2019년 3월 16일에 저희가 이제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고, 우리 창립 예배 때마다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원로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예전에 쓰신 책인데, 거기서 한 이야기가 저를 탁 이렇게 계속 그게 마음이 남는 거예요. 당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느냐 돌이켜보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정말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런 큰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진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런 고백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것은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듣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좋은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5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구약의 그리고 신약의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을 오늘날의 교회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첫 번째 뭐예요? 내 집이에요. My house. 내 소유의 집에서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막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내 집에서 하지 못할 일들을 너희가 하고 있고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 집에서 지금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인데, 교회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예요. 첫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종종 다른 이제 교인들하고, 우리 교인들 말고요,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선교 일을 할 때에 본인 교회에다가 헌금을 잘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헌금을 사용할 때에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걸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가 좋은 곳에 헌금을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신의 건물을 더 높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주님이 기뻐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꾸 건물을 자꾸 만들고 이런 일들에 헌금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성경적인 일이냐? 이 교회 유익한 일이냐? 이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 일을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커피숍을 만들고 교회 안에 이러면 좋겠다 하면서 자꾸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주인이 누가 되냐 하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성경에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죠. 근데 그 불순종한 이유의 변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 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거기에 소유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사울이 좋은 걸 남겼다 그랬어요. 아주 좋은 건강한 양과 소를 남겼다 그랬어요. 왜 남겼느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생각해서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서로 부닥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도 하고 이민교회 사역도 해봤지만 항상 부닥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부닥치는 이유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파가 있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고 부닥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의견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방법으로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그 질문에 우리가 응답하며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적용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구원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6장 4절 한번 보면 56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누구예요? 보자들,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에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산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요? 이방인. 세 종류가 나와요. 장애인이 나오고 이방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가난한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거예요. 장애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와갖고 예배드리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더 이상.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교회여야 되는데 제가 그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진짜 책이 되게 좋아요. 되게 잘 썼고 제가 쭉 읽는 중인데 예전부터 그 로마 시대에 로마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는지에 대한 좀 이런 굉장히 좀 잘 쓰여진 책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역병이 막 일어났을 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피신하고 있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역병이 걸려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가 치유하고 고쳐주고 물을 먹이고 했던 그런 근거를 좀 찾고 싶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왜 왕성해지고 교회가 왜 부흥을 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탁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역병이 막 창궐했을 때 길거리 나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이고 그냥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와준 거예요. 사람들이 소외되고 버린 사람들을 가까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만약에 역병이 걸렸다고 우리가 내치고 장애인이라고 안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오지 말라 그러고 이러한 편협된 사고와 편협된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교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라오스의 쏨사눅 마을이나 한세님 마을, 과거에 나병이라고 했던 그 마을에 갔죠. 한번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분인데 웃고 계시는 분인데요. 다음 사진이요. 발이 저래요. 근데 세브란스 의사 선생님이 와갖고 이 다리는 잘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까이 일부러 안 했어요. 다리가 이렇게 막 발이 저걸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이러한 질병에 걸린 전 전염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왔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환영하고 막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정도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안아줄 수 있을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어야 되고 장애인에게도 열려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되고 병든 자에게도 열려 있어야 되죠.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1893년도에 종로구 관철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관철동에 백정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박시성을 가진 백정한 사람이 살았는데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얘를 공부를 너무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백정은 역연지신이라 그래가지고 개와 같은 존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갓도 못 쓰고 결혼해도 가마도 못하고. 그래서 백정은 완전히 천민 중에 천민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태어났는데 얘는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신분이 안 좋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삼열 선교사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곤달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갖고 아이들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백정도 받아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름도 없습니다, 백정은. 그래서 이 박 씨의 아들이 그냥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 당시 조선에 이렇게 콜렐라 이런 것들이 막 창궐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 박 씨가 막 이제 열이 올라가가지고 막 너무너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 씨의 아들이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열이 막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하고 돌아가실 것 같아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당시 고종의 주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분이에요.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와서 누구를 이렇게 치료를 해줬느냐? 백정을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고 놀라는 일이죠. 고종의 주치의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천대하는 백정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했던 이 박 씨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 아들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서 치유를 받고 너무 감사해갖고 곤단골 교회를 간 거예요. 곤단골 교회를 가니까 곤단골 교회를 다녔던 양반들이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쟤 내보내세요. 쟤 내보내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안 됩니다. 쟤 내보내세요. 그러니까 못 내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양반들이 단체로 다 일어나서 나가서 세운 교회가 홍문동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홍문동 교회를 세웠어요. 곤단골 교회가 있고 홍문동 교회가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자기들이 나중에 반성을 하고 1898년에 홍문동 교회가 곤단골 교회가 합쳤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예요. 승동교회인데 이 박시성을 가진 그 사람에게 성춘이라는 이름을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지어줬고 그 아들, 박 씨의 아들, 이름도 없었던 아들에게 서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박서양이에요. 박성춘이라는 분이 이 승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종의 이렇게 친척이었던 이재영이라는 분이 왕족이죠. 장로가 돼요. 그래서 백정과 왕족이 같이 장로로서 교회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섬겼던 그런 한국의 역사가 있어요. 받아들인 거죠. 차별을 없앤 거죠. 박사양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게 되죠. 연대에서 지난번에 인유한 박사님 만나러 갔을 때 목사님 일로 오라고 막 그러면서 소개하면서 우리 한국에 처음 그 재중원 통해가지고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의사 된 분들이 이렇게 쫙 있다고 그래서 아 이분이 박사양이냐 그러니까 아 이분이 박사양이라고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차별 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국민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로서 우리 미상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뭐 하는 데야 돼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있는 곳이어야 되죠. 항상 얘기하지만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세 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고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좋은 교회죠. 지난 주간에 저희 임상 간호사님,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임상 간호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 이정목님 이건 나쁜 얘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뭐가 안 좋은가? 무슨 나쁜 얘기가 아닐까요? 저희가 중앙검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검사실이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을 이제 연구해서 수집해서 보고하는 그런 검사실이래요. 서울대병원 검사실이 있고 중앙연구실이 있고. 그런데요, 중앙연구실에서 0%로 보고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발성골수종 환자들에게는 M단백 수치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항상 0.3, 0.29 그래서 90%는 없어지고 10%가 항상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중앙검사실에서는 0%로 보고가 됐습니다. 0%가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놀라시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0%가 됐다는 거는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검사가 조금 더 정확하지만 그래도 중앙검사실이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놀라운 일인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요. 뭐 100% 하나님의 은혜죠. 0.01%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다. 나는 우리 소망의 집 형제 자매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저를 위해서 예수 안 믿는 분도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안 믿는 선생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오경이 또 우리 이재권 형제님 또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해요?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교인들 중에 몸이 연약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같이 기도한 것 중에 응답이 안 된 거 한번 찾아보세요.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응답 중에 안 된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괜찮은 일이면 다 응답됐어요.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우리의 정욕이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본문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이야기가 더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듯 하시니라. 그 다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누구께 나오매? 예수께 나오매 어떻게 됐다고요? 고쳐주시니. 어떤 교회에 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께 나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사람에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헌금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포커스가 자꾸 사람에게 가니까 상처받고 열받고 화나고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화나고 열받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 안 나오니까 그래요. 사람들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교통과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교제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 나옴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장벽이 없어져야 돼요.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가느냐?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 덕분에 교회를 나갔다가 자기를 전도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막상 교회를 가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전도해서 이제 교회 가서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상종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상종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크리스찬이 이러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또 삶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에 방해가 되고 장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와 회복과 또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가꾸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목민축제 5월에 하는데요. 목민축제 하면서 우리 귀한 지인의 도움으로 모실 수 없는 우리 작은 교회에서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다 모시잖아요.
근데 목적은 딱 이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뭐 수백 명, 수만 명이 구원받는 것. 이런 거창한 게 아니고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믿지 않는 남편 한 사람, 믿지 않는 자녀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장벽, 바리케이트를 다 치워버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은근히 보수적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뭐 대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대배 설교하지 않고 연예인들에게나 마이크를 넘기는 것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질문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성경적이냐? 교회에 유익하냐?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셨겠느냐?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한 분의 연예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건 너무 멋진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보수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을 오히려 못 만나게 하는 바리케이트일 수 있죠. 이번에 목민축제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바리케이트를 다 치워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을 왜 만들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봐줬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사기치고 나쁜 짓 다 하는 사람들 그냥 사랑으로 다 품어준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허용해 준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를 가진 분들,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걸 하는 행위를 막 지지하고 잘했다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훼손하고 잘못 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무조건 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돈거래하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 사업하시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허용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사랑으로 이해한다 그러고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하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겹다 이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이거든요. 나 도저히 그 제사를 못 받겠다 이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된 거죠. 공동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만들어서 그리고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탁 차단시킴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가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찾으시고 어떤 교회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야 한다. 2번째는 주님이 원하시고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여야 한다. 3번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여야 한다. 4번째는 예수님께 나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한다. 5번째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 교회여야 한다. 이런 복된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